네, 당신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카톡 프사를 보면 어떤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브리 사진이 많이 올라옵니다. 혹시 자신의 프사에 지브리 사진을 해보신 사람이 있으면 살짝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사를 바꾸지 않더라도 혹시 지브리 사진으로 변환해 보신 분 있나요? 혹시 있다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저도 한번 설교를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가 생긴 것보다 훨씬 멋있게 나와주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푸사로 왜 해놓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푸사에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AI를 통해서 사진을 변형합니다. 다시 말해서 AI가 우리 가운데 주는 삶의 유익과 편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AI를 유용하게 사용하면 너무 좋지만 또한 우리가 AI를 사용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I를 사용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AI를 사용해야 되고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가 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메가도스 과다 복용하게 되면 남용하게 되면 안 먹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오용하게 되면 그건 마약과 같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정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포스터 모더니즘이라도 이야기하고 뉴노멀이라도 얘기하고 뉴앱노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오히려 절대적 기준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초불확성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준이라는 것은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고 세상이 말합니다.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필요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준이 없는 세상, 법도 질서도 도덕도 윤리도 사라진 세상은 어떠할까요? 아비규환일 것이고 카오스, 혼돈일 것이고 또한 혼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돈이었던 이 땅 가운데 절대적 기준, 절대적인 진리를 세우면서 성경 말씀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혼돈이 가득했던 그 땅 가운데, 진리라는 것이 없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로 처음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을, 또한 그리스도인적인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기준을 흔드는 너희를 교란하는 자들, 또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복음 플러스 율법,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첨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바꾸려 하는 복음만으로는 불충만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이 진리를 바로 세우고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수요 말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혹시 헬라어에는 가난하다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네, 그럴 줄 알고 다시 준비했습니다. 네. 가난하다는 페네스와 프토코스라는 두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페네스가 어떤 뜻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네스라는 뜻은 상대적 빈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죽을 만큼 가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랑 비교해 가면서 나는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느끼는 빈곤을 페네스,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할 때 이 가난은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 푸토코스는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누군가랑 비교해서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가난하고 내 가운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선할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푸토코스적 절대적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상대적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앞에서, 은이라는 기준 앞에서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난 율법으로 온전히 이것을 지킬 힘이 없구나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못되게 표현하는 사람이구나. 또 나는 내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을 경험하고 결핍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 장난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놀리다가 친구들을 울리게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기준은 뭐냐면 늘 재미였습니다. 그런데 군대 훈련소에서 이렇게 마지막 극기주에 이렇게 천리행군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삶부터 지금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재미만 추구하는 삶은 전무가 아니구나. 이 내가 살아왔던 삶이 참 의미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번의 기준이 바뀐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번에 다른 바꿨던 기회들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사회로부터 단절, 배고픔, 또한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 또한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려움과 또한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기준이 바뀐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의를 강조하면서 의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의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들 가운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라고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고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장로 유전까지 포함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도 한 가지도 어기지 않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이 그들의 기준이었고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세운 기준으로는 그 어떤 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냐고 오늘 16절 가운데 갈라디아인들 교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기준, 예수님의 대속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너희가 의롭다고 됐는데 왜 삶의 기준을 십자가로 바꾸지 않고 율법으로 되돌아가냐고 그들에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선이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제가 180사니까 18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180 밑으로 어떻게 부른다고 했죠? 루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너인데 루저인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는 키로는 루저는 아니지만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30살에 제가 갖춰야 될 사회적 직위, 사회적 재산으로 보면 저는 루저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해주고 돌아오는데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토요일이었는데 저녁까지 이렇게 여동생이 결혼하는 것을 정리해주고 도와러 오는데 왜 힘들었냐면 저는 30살 중반인데 왜 아직 결혼 안 했냐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첫 번째로 힘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힘들었냐면 오빠로서 동생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는 저의 위치 때문에 힘들었고, 두 번째로는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를 도와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힘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믿겠노라 하고 더 이상 나에게는 소유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고 다짐했지만 저는 이 세상에 만들어 온 30대 중반에 오빠라는 기준, 장남이란 기준 앞에서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이 기준을 내미지 않았지만 저 혼자서 이 기준 앞에서 루저처럼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한 마음과 결핍을 이 기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기준 앞에 설 때 저는 슬픔과 우울이 아니라 기쁨과 회복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앞에 설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울고 있나요? 어떤 기준 앞에서 슬퍼하고 어떤 기준 앞에서 결핍을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만들어 온 기준 앞에서 내가 이렇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나요? 세상에 만들어 온 잣대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나요? 아니면 세상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이 십자가 앞에서 울부짖고 있나요? 저는 이 기준 앞에서, 율법 앞에서 서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는 자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기준 앞에서는, 또한 세상에 만들어 놓은 율법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루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우리를 회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루저가 아니라 위너가 되는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꼭꼭 씹어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상에 만들어 온 기준, 율법, 이것에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 누군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만 비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게바 베드로입니다. 우리 앞절을 보며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는데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들어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 교인들만 비판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유가 베드로가 이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또한 사도였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제자의 기준 앞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의롭다 받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다시 살아가고 있으면서 왜 너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앞에서 세상의 잣대를 들이매면서 왜 유대인들이 왔을 때 부끄러워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세상의 잣대, 너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기준으로 구원받았으면서 왜 이방인들 가운데는 율법의 잣대로 보여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값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자가 되었으면서도 남편에게는 세상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돈은 이 정도 벌어야지. 또한 아내에게 이렇게 합니다. 집안일은 이 정도 해야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세상의 잣대를 댑니다. 공부는 이 정도 해야지. 또한 교인들에게도 우리는 세상의 잣대를 댑니다. 헌신은 이 정도 해야지 교인이지. 또 함께하는 동역자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성품은, 인성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기준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기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십자가의 기준으로 사랑을 전하며 십자가의 기준으로 서로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삶 가운데도 십자가의 기준으로 다시 살아났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삶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십자가의 기준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배 시간은 나의 희미해졌던 기준이 다시 점검하고 다시 분명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생 결혼식 마쳤을 때 십자가의 기준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살아가야 될지.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세상에 치우쳤던 그 기준이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돌려집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귀 기울였으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다시 십자가의 기준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경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다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어떠한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감성팔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 기준을 다시 삼고 이 문 밖을 나섰을 때 그 기준으로 다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말차 라떼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녹차 라떼가 대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말차 라떼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녹차와 말차의 차이를 아시나요? 네, 녹차는 그 잎을 우려낸 거고 말차는 그것을 갈아서 내어서 가루가 내어서 그것을 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줄게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을 갈아 넣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녹차처럼 그냥 내가 받은 개념으로 이곳에서 눈물 흘린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을 바로 삼기 위해서,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갈아 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녹차 라떼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차 라떼 같이 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방금 전에 카페 얘기를 해서 카페 얘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카페가 커피를 잘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어떤 사람 원두를 잘 하는 사람, 또 내리는 스킬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커피를 잘하는 곳은 커피의 맛이 일정한 곳이 커피를 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커피를 일정하게 맛을 내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와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쇄량과 또한 에스프레소의 시간과 그런 에스프레소 내려오는 시간과 에스프레소의 양을 매일매일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원두를 쓰더라도 습기에 따라서 분서지는 것이 다르고 또한 내려오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 처음 아침에 와서 그 기준을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카페들이 그 기준을 잘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세팅된 값으로 그대로 내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균형을 바로 잡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어제는 이렇게 내가 기준을 살아갔을지라도
매일 새롭게 그 기준을 바로잡으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은혜로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살겠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것만 알고 눈물만 흘린다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누군가의 권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기준을 바로잡고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